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행복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셨고요. 얼굴들이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오늘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밤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보면은 소제목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오늘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이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네. 괜찮아요. 항상 그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부족한 종의 말에 정말 순종을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힘써서 까먹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제1된 목적,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 그리고 나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이 한편에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요, 그 안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원망이 자리 잡고 불평이 자리 잡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적을 목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일만 남았다라고 기대에 부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홍해를 지나고 보니까요,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셔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여전히 어디를 바라보냐? 대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가 나았는데. 우리의 삶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 넘어질 때마다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가 나았는데, 차라리 세상 가운데 살아갈 걸, 그렇게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목적을 애굽 것에 더 이상 두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애굽에서 공급을 받았던 것에서
바로로부터 공급받았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와 뭐가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오해하기 쉬워요.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내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서 나는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반면에 무서운 나라예요. 악한 것들이 가득한 나라예요. 타락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그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애굽의 것은 잠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너무 갈급하다. 내 영혼이 너무 갈급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되게 이렇더라고요. 교회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에 교회 생활에서 권태를 느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의 권태를 느낄 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의 권태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우리가 갈급함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의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계속해서 애굽에 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요, 돌아서면요 우리는 여전히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요,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입술로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감사하고 힘들 때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뭐하라?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본문 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리셔서 내 마음에 흡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기보다는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품으신 그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생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생활할 때 가정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모르시죠? 가정생활을 그럼 잘 안 하고 계세요? 가정생활을 잘하는 비결은요, 어떤 거냐면요, 함께하는 사람, 자녀들, 배우자들, 내 마음에, 그들이 내 마음에 들게 되기보다는 내가 그들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섭리
섭리와 모든 은혜와 질서 앞에 우리가 잠잠히 감사하고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꽉 막힌 것과 같은 좌우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 열리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길이 막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결코 우연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하는 일들이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거,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기대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통해 나를 더 성숙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막히는 것,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나쁜 것을 보고 나쁜 소리를 듣게 되면요 영원히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것들을 많이 보면요 우리의 영혼도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것들만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침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침묵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소망을 주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이어야 하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아멘 안 하셨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 자리에 나온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가장 최선의 것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이라고 표현하는 그 사랑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더 진실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뭐하라고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삶.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인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 그래서 이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세워주신 몸된 교회, 우리 물된 동산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세상에 있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은요, 갑절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어야 하냐면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는 삶.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해야 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의 1절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민족들아 힘을 세복해라.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겠지만 그때마다 너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이 축복의 증거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것들에 지지 않기 위해서 담대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함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갈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리저리 흔들리죠. 갈대는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요, 마귀는 그것들 틈타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꺾으려고 합니다. 그 갈대를 꺾으려고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허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까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갈대처럼 보잘것없이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황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그리 능력 있고 위로가 있는지요.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용기와 자신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으십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보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요, 다 강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잘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쓰실만 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참 많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나도 들어 쓰시겠구나 라는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역시요, 그들에게도 다 약한 것들이 있었어요. 약점들이 있었고요. 또 그들에게도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예레미야는요,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벽 뒤에 있는 작고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말을 아이처럼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에레미야를 불러 쓰십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혔고 나는 말을 아이처럼 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너는 담대히 나아가 나의 구원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요,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열등감이 있고 나는 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할 때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아직까지도 그분이 너무 생각나시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이셨는데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가정 형편이 좋아야지 부자여야지만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넉넉한 형편,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말,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주칠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입술에 항상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근데요, 그 말을요 입에 달고 살아요. 우리는 한숨을 달고 살잖아요. 한숨 나는 인생. 그런데 여러분, 그 권사님은요 항상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그분의 삶에는요 낙심이 없어요. 그분의 삶에는요 좌절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항상 평안했어요. 여러분,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려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누가 했느냐라고 계속해서 반문합니다. 누가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십니까? 내가 잘나서입니다. 그러십니까? 아니시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라고 계속해서 반문하는 것은요, 나 여호와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한번 해보시죠. 시작. 그렇죠. 이게 준비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자, 우리 여기
가운데 벽등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 벽등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한 번씩 다 보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 역시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 의지할 것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의지할 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면 돼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축복받을 수 있고 나는 행복할 수 있고 이 문제는 풀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겠다 또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이영표 선수 아시죠? 이영표 선수가 요즘에 이제 크리스찬인데 여러 이제 간증을 하면서 다니나 보더라고요. 이제 한번 영상을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땅은 배신할까요, 안 할까요?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땅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10방울의 땀을 흘리면 10방울의 결실을 맺게 된다. 10방울의 땀을 흘렸는데 11방울의 결실을 맺을 수 없다. 또 10방울의 땀을 흘렸는데 9방울만의 결실을 맺는 것도 아니다. 10방울의 땀을 흘리면 10방울만큼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요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크다 한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뭐를 하십니까? 네? 원망을 하시죠. 네. 좋습니다. 원망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하세요? 그냥 쭉 원망만 그냥 계속 하다 끝나세요? 회개. 저는 이제 나왔어요. 대답이 나올 때까지 해야 되니까 빨리 처음에는 원망으로 시작하지만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길이 열렸어요.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요. 그럴 때는 왜 우리가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로막으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요. 그 은혜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요.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냐? 주님께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의 원리는 참으로 간단해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 복을 놓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이 필요한 인생이죠. 재능도 필요하고 넉넉한 물질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여건도 필요합니다. 또 찬스도 필요해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힘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용기와 자신감을 잃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